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죠. 네 번째까지 했으니까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서 편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대교회 편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우선 여기까지요.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일 첫 절부터 칭찬하는 게 그렇게 없고 여기서부터 좀 책망하는 쪽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를 잘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많이 놀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는 게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뭐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러죠. 근데 왜 죽어 있는지, 우린 죽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잃었거나 이게 교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었거나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죽은 믿음을 가졌는지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사대교회가 좀 시급하다고 합니다. 너는 깨어나서 그 남은 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거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빨리 하라. 되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되돌이켜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왜냐면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아멘. 이 원본을 보면요, 내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행사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이름으로 사대교회가 일을 했냐? 여기서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하면 하는 일은 많은데 니네가 뭐 하는 거는 많은데 나는 거기에 온전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뭐 하는 거는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하는 게 사역을 하는 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동기가 왜 그것을 하고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무엇인지, 물론 제일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주신 게 뭐죠? 10계명은 그 전에 십자가 전에 있었던 계명이 그거를 완성시키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고 오순절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거의 끝에 19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항상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줘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워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지켜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있나요? 망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금지하거나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그냥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더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 하겠다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으면서 거기서 또 리더들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지상명령에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어떻게 나오죠?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으리니,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도 명령이죠. 왜?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늘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승리될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십자가의 밑에서 나는 죽었으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늘나라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하늘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권세와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만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늘나라의 권능으로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새 방언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다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딴 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슨 이벤트나 무슨 행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사로 끝내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사를 하든지 무슨 이벤트를 하든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거를 믿기로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야지, 많은 교회들의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서 그걸로 끝나요? 우리끼리 좋다고 끝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4대 교회같이. 그래서 특히 교회 지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동기가 뚜렷하고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냥 이벤트하고 그냥 행사, 그렇지 않아도 전례 같은 것도, 그런데 지키는데 지금 뭐 시간과 돈 다 거기다 써요. 전례 같은 거 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건 전부 다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례식하고 성찬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세례식하고 성찬식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무슨 절에서 지키는 게 많죠. 물론 추수감사절 같은 거는 감사해서 지키는 것도 좋은데, 솔직히 추수감사절은요 매일 지켜야죠. 매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추수는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다들 농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고, 또 성탄절 그런 거에 신경을 말씀. 그렇잖아요. 제가 성탄절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브라질에는, 저희 교회는 여기가 본부가 브라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성탄절 절대 안 지킵니다. 그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뭔지 알고 지켜야죠. 그냥 행사만 해요. 지키는 것을 많이 지키는데 왜 지키는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나 전례나 무슨 이벤트나 그런 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행위에 행위가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시간이 다 안 되는데 딴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라. 내가 준 지상명령이 무엇이냐, 내가 하라는 게 무엇이냐, 내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에서, 이 흑암에서 내가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네가 그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정말 진짜 좀 죄송하지만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혀야죠.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종교의 의식에 묶여가지고 전통이나 전례하는 것이 더 많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몇 명을 구했냐,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지금 2020년 지금 7월 달입니다. 벌써 이 동영상이 7월 달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몇 명을 구원하냐,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내놓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됐어. 그것은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어요. 전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못했지만, 저희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격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우리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 아닙니다. 이 기간에도 거의 한 200명 이상을 저희가 전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 그렇게 하고 그분들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셀 모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100명, 200명 하면 교인들이 몇 명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죠.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중간부터 보면,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죽은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대환란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가지 못하고, 왜 첫 번째 휴거는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이게 대환란이라 그러면 휴거가 두 번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도둑같이 오고, 두 번째는 그 천사 호령과 일곱 번째 나팔채 온다 그랬죠? 그래서 도적같이 오는 거는 나중에 혹시 아직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거기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그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휴거는 신부 단장된 사람들 첫 익은 열매로 데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익은 열매로 못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휴거에 참여 못한다 이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대환란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죠. 대환란 이후에 올라간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어나지 아니하면 첫 번째 휴거 내가 못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교회 거의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죽은 믿음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몇 명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누구를 따르거나 그럴 시대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도 거의 다 죽은 믿음이었으나 몇 명은 계속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었습니다. 이 옷이 무슨 옷이죠? 신부의 세마포죠. 구원의 옷이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흰옷을 깨끗이 빨고 계속 유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세마포 공부하면서 그 얘기도 했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에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 과실에 들어가며 또 성 안으로 들어간다. 삼층천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몇 명은 계속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다 이런데 교회는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죠. 우리는요 거룩한 삶이 그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거룩한, 지금 특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계속 거룩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옆 사람 보고 따라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에서 몇 명이 그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에도 이기는 자는, 그렇지만 이걸 돌이켜서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는 자는, 이거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 그렇지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나오죠. 여기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가 흰 옷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흰 세마포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빨아야 된다 그랬죠. 저희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잠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빠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빠는 거죠. 빠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할 때, 그리고 특히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질 때 그 정당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빠는 작업이고, 또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서로 피차 용서하라. 그래서 누가 나에게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을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픔을 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남을 용서해 줄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원수를 갚거나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마음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때 세마포가 빠르집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빌고 남을 용서할 때 세마포가 빠르지고, 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거룩해지면서 그 세마포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은 자, 그 흰옷을 유지하는 사람이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예수 믿은 사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있으니까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성령을 회방죄는 이름이 지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회방죄와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계속 죽은 믿음으로 살고 계속 그렇게 죽은 믿음으로 있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죠. 이기는 자, 계속 회개하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 때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흰옷을 유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지하는 자는 어느 정도 이기는 자의 반역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거기서부터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또 귀 있는 자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계시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어떤 거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물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도자 입장으로서는 내 생각에는요 이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저번에는 누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성연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동성연애에 대해서요? 저 모르죠. 저거 해본 적도 없고 난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교회 목사로서 영적 지도자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성연애를 절대 반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를 얘기해야지,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토론이 되면서 괜히 다투게 됩니다. 우리는 토론에서 다투라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예, 선포해서 우리가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겁니다. 예, 그거는 선택입니다.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잠깐 사대교회 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